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왜 이렇게 가슴이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떨렸는데 방금 전에 저희 그 남동치교회 우리 나오셔가지고 찬양을 하시는데 제가 마음이 이렇게 굉장히 편안해진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너무 지교회가 이렇게 참 감사하고 이렇게 웃음이 이렇게 절로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일으켜야 할 성전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같이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시면서 얘기해 주세요. 또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전도자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이 렘넌트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세계복음화의 저희 청라 사랑의 교회로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상태에서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받는 겁니다. 제가 이제 보통 이 부분을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컴컴한 동굴을 지나가는데 그 동굴은 너무너무 미끄럽고 위험해요. 근데 너무 깜깜해요. 그러면 이 컴컴하고 미끄럽고 뾰족뾰족한 이 동굴을 저희가 후레쉬가 있던지 뭐 랜턴이 있으면 보면서 가면 될 텐데, 예를 들어서 빛이 없이 그냥 더듬어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동굴을 어떻게 기어서라도 나오겠죠. 나오긴 나와야 되니까. 근데 나올 때쯤 되면 저희는 만신창이가 돼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만신창이로 하면 안 되고요. 강단의 말씀이 선포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붙잡고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이번 주 저희 강단 말씀에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전체 요약이 뭐냐 하시면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두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이번 한 주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내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를 확증하고, 이 두 부분이 이번 저희 한 주간에 저 자신은 이 부분을 좀 붙잡았는데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신분을 빼앗아갈 수는 없죠.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저희가 믿던 믿지 않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축복과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이미 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집중신학원이나 전도 훈련을 받으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자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전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전도자라는 것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을 때 이미 그 구원 안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전부 다 있죠. 이제는 복음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찾고 누리고 그리고 현장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사단이 그걸 압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분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을 사단이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불신앙이에요. 우리의 신분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일한 방법은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면 인본주의를 쓰게 돼요. 성경에 인본주의 쓰다가 정말로 고생한 우리 대표적인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자신의 135년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회고해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근데 성경을 제가 좀 자세히 읽다 보니까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이게 어느 장면이냐면요. 야곱이 이제 에서를 속이고 어머니에게서 집에서 떠나서 라반의 집에 갈 때 야곱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제 하루 유숙할 때 그때예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 그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 다시 돌아오면 11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약속하세요. 너는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올 거다. 그런데요. 돌아올 거면 뭐하러 보내냐 이거죠.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까지를 이루기까지 그 말이 있어요. 그 허락이 뭐냐? 야곱의 20년의 라반 생활이에요. 우리 사람은요. 고집이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질 때는 언제 변화되냐면요. 사람은 뜨거워 해봐야 돼요. 아무리 말씀을 말하고 아무리 주의 강단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도 아멘 해놓고 저희는 또 가죠. 고집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저희들의 이야기. 언제 저희가 뜻을 돌이키냐? 뜨거워 할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로 뜨거워 할 때까지 가기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빠른 길이 뭐냐 했을 때 그걸 집중이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집중해야 되냐?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에요.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해요. 이사야 5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고 하나님이 저보다 높으시기 때문에 늘 저와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저는 인정해야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서보지 않았을 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을 때는 저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정말로 저와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많이 봤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정말로 내게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시기 위해서는요. 시작이 그거예요. 하나님, 저는 틀렸습니다. 제가 강단의 말씀, 복음의 말씀, 묵상이 없는 저의 생각과 마음과 판단과 선택은 모두 다 창세기 3장이고 12가지 속에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더 이상 제가 실패할 수 없으니까요. 제가 하나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어떤 문제나 사건과 또는 내가 선택해야 될 부분 앞에 잠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저에게 적용해보고 그리고 강단의 말씀으로 한번 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저에게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받는 자에게 말씀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요. 히브리서 5장 14절의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 체험.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요. 12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이 얘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그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믿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얼마나 그 속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나의 믿음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번 한 주간에 큰 거 말고요. 아주 작은 거 앞에서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 보시고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로 이번 한 주간에 이런 확증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함께라는 응답을 좀 누려야 돼요. 혼자서는 이런 영적인 지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 안에 그룹이 짜지고 또 교회 전체가 함께 이 강단의 포럼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저희 사모늘 전도자의 삶에 그 방에 저희들이 강단 올리는 것들 올리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많은 생각들이 들지만 갈수록 중요한 중심들이 담겨지고 그리고 응답들을 받게 됩니다. 그런 응답들을 받는 이번 한 주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첫 번째 말씀은요. 글씨가 무너져야 할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3절부터 16절까지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니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 예수님이 6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결하시는 장면 중에요. 특별히 예수님이 굉장히 분노하시죠. 예수님이요 정말로 분노하시는 거예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소와 양을 다 내보내고 성전에 돈을 다 뒤집어 엎고 비둘기, 양 다 뒤집어 엎고 어마어마하게 화가 나셨어요. 평상시에 우리가 알던 예수님의 인품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부분이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시고 무례하지 않으시고 그 예수님의 성품이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알고 있던 사랑의 예수님, 어떤 온유한 예수님, 인내하신 예수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너무 터프하시고 너무 분노하셔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말하시는 그분이 이렇게 분노하셨다면은 이건 굉장히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개인들에게 칭찬하신 것도 너무 중요하죠. 교회를 향해 저희를 향해.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말 분노하시고 정말로 화를 내시고 이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특별히 이게 예수님의 첫 공생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첫 공생의 사역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도 보면요. 이 땅의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교회를 돌아보셔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를 우리는 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는 성전 타락이에요. 이게 그렇게 분노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분노하시고 뭐가 그렇게 성전 타락이냐? 거룩한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것을 그거를 말씀하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물건을 판 것이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매매를 하고 성전세를 환전해 주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성전 안에서 매매하던 것은 그 당시에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들은 다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와야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그 이스라엘의 땅에만 있는 분들이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디아스포라, 저 소아시아와 더 멀리 아주 먼 데서 흩어진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예배를 하러 올 때 자신들의 재물을 들고 와야 되는데 너무 멀다 보니까 가져오다 보면 병들고 가져오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제사를 조금 더 편히 있게 드리게 하기 위해서 매매를 하는 것을 허락을 한 거예요. 이왕이면 조금 더 깨끗하고 이왕이면 흠없는, 레위기서에서 말한 것처럼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한 편이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기드론 골짜기에서 행해지다가 나중에는 이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이게 둔갑을 하냐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매매꾼들에게 어느 정도의 권리금을 받고 거기서 장사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는데 이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매매 자체를 문제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매매 속에 있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그랬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집은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똑같은 본문 말씀들이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그랬어요. 이들이요 성전에서 파는 물건에 자신들의 이익이 담겨지고 거기에 몇 배, 몇십 배 더 많은 폭리를 취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야합을 해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때는 항상 재물을 제사장들이 검사를 해요. 흠이 있나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제사장은 밖에서 들어오는 물건은 아웃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돼서 안 돼, 저건 저렇게 돼서 안 돼. 다 꼬투리 잡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재물이 없으니까 당연히 성전 안에 있는 매매물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매매물을 사는데 이 값이 터무니없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나름대로 얼마나 많은 욕을 했겠어요. 근데 속으로는 욕했겠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죠. 왜냐? 종교 국가니까. 종교 폭력이죠.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주신 것.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응답받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랬던 인간이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가지를 못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망으로 값을 치르지 않으면 죄인은 갈 수가 없어요.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면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피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희생제사가. 그래서 족장시대 때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거기서 피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궤와 성막을 받으시고 나서 그때부터 성막에서 피제사를 드렸어요. 피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후에 다윗이라는 임금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고 그 성전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만남의 통로고 유일한 교제의 장인데 그 성전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성전의 본질을 놓쳐버렸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이 부분 가지고 좀 책을 읽다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잘못된 성전 사상을 가지고 있냐면요, 얼마나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들이 장사하고 있는 자리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전부 다 지옥의 불쏘시개처럼 생각했다. 안 그래요.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들도 와서, 나그네들도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처음부터 하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요, 이 선민 사상 때문에요, 이 성전 문패에다 뭐라 써놨냐, 이방인과 창기와 세리는 이 성전에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오면 돌로 쳐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매매를 하는데 어느 정도로 폭리를 취하냐면요, 몇십 배, 몇백 배를 취하는 거예요. 한참 그 폭리가 아주 악행이 자행될 때는 비둘기 값이 일반적인 시장 값보다 70배가 더 많았대요. 근데 이건 저희가 참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비둘기는 어떤 거냐면요, 소나 양을 드릴 수 없는 극빈층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재물이 비둘기예요. 근데 그걸 70배를 매겨버리니까 못 가는 거죠. 은혜가 막혔어요. 은혜가 딱 막혔습니다.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는 성전. 이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은혜가 흘러나가지 못하는 성전,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는 성전, 그 성전을 헐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이 세우실 성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성전의 모형 되신 예수님, 이 성전이 모형이시죠. 예수님이 실체시죠. 성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 두 가지예요. 피제사와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곳. 그런데 그 본질 되신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성전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시고 만민이 복음 앞에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세우신 이 땅의 성전이 뭐냐? 그게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과 그의 성전인 몸 대신 교회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죠.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된 성전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세우실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 은혜가 넘쳐 흐르는 성전을 원하십니다. 정말로 복음이 살아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교회, 은혜가 넘쳐서 흘러나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가 바로 꿈꾸는, 우리가 만들어야 할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에 성전 문지방에 물이 흘러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 물을 닿는 모든 현장마다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개인의 성전의 모습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의
성전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은혜가 넘치고 있고, 정말 우리 교회에 사람이 오면 그 은혜로 사람이 살아나고, 그 살아난 사람이 또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은혜가 흘러 넘치는 교회인지, 어디가 막혀 있는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어떤 특권층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 끼리끼리가 아니라 만민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나 이 성전에 오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그 은혜로 세상에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런 성전. 유대인들과 같이 이방인 안 돼, 창기 안 돼, 세리 안 돼, 은혜를 받고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정말로 누구나 이곳에 오면 살아나는 성전. 만민이 이곳에 와서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성전.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청라사랑의 교회와 우리 개인에 대한 주님의 모습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적인 눈으로 좀 봐야 돼요. 과연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서요, 다민족 근로자가 왔다면 우리는 그분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되었냐 이거죠. 이곳에 정말로 영적인 문제로, 정신 문제로 힘들다가 이곳에 온 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 그분을 진짜로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라는 그 말씀처럼 품을 수 있냐 이거죠. 정말 탈북자가 이 땅에 여기 온다면 수많은 계층의 여러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여기 와도 이곳에서 살아날 수 있는, 교회 문만 열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이 열렸습니다. 안 그래요. 이분들이 이곳에 와서 자신들이 이곳에 뿌리 내리게 하려면 교회 안에 전문 사역이 일어나야 돼요. 정말로 만민이 저희 교회에 올 수 있는 전문 사역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로 치유 사역이 일어나고,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고, 다민족 선교가 일어나고, 탈북자 사역이 일어나고, 장애인 현장이 일어나고, 사랑부가 일어나고, 모든 각계각층에 여기 와서 소외받고 외로움 당하고, 아 내가 여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가 보네, 그렇게 떠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그런 모든 만민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17절에 보면요, 아 17절이 아니고요, 17절 맞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은요, 성전을 개혁하시는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교회는 우리 개인이 교회고 우리 함께 모인 이 공동체가 바로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가 정말로 은혜가 넘치고 만민을 향해서 길을 들 수 있는, 만민을 향해서 정말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기에 열심히 하셨다면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제자로 마땅히 우리는 이 일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집이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남동지교회 헌신예배입니다. 요즘 들어서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배가 왜 가장 축복된 자리라는 것을 알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만 올바르게 잡아도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을 기도 제목으로 주시는구나. 강단에서 목사님이 그러셨죠. 박 목사님이 서셔서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러면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의 머리 대신,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강단을 통해서 각 지체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는 은혜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정말로 우리 남동지교회가 말씀의 흐름 속에 올바른 기도 제목을 딱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지교회가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사역의 그릇을 정말 만민이 올 수 있는 집으로 만들 만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건 불신앙입니다. 올바른 기도 제목 잡고 지교회에서 기도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주실 거예요. 아까 남동지교회 이렇게 서 계시는데 정말로 이렇게 함께 모여 계시는 거 오랜만에 뵌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든든하고 너무너무 귀합니다. 우리 모두 다 저는 지교회 응답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전문사역에 응답받는, 특별히 남동지교회에는 굉장히, 제가 이제 오늘 잠깐 묵상을 하는데요, 남동지교회는 그 서 있는 그 자리만 해도 굉장히 주거 밀집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서 조금만 나가면 송도예요. 송도 신도시입니다. 거기서 조금만 좌측으로 가면 공단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진짜 고린도 땅과 같은 그런 현장이에요. 정말 풍부하고 풍성한 그 현장에 전문사역, 정말로 그릇들이 준비되어지고 이런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 지교회가 응답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두 번째는 저희 교회의 중요한 흐름입니다. 부목사님께서 강단을 쓰실 때마다 늘 이렇게 한 번씩 교회에 대한 스케줄과 교회에 대한 방향을 잡아주시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보고 기도하고 한 번 더 마음을 담는 10월 9일에 저희 노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노회에서는 좀 특별해요. 저희가 이제까지 노회를 다 참석하진 않았지만 이번 노회에는 가장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저희 목사님이 노회장님이 되세요. 오 하는 거 보니까 아직 모르시는 저희 목사님이 노회장님이 되십니다. 경인노회의 노회장. 그럼 정말 저희 교회가 경인노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저희한테는 잔치죠. 그죠? 정말 저희들에겐 잔치입니다. 그래서 그날 또 공휴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핑계댈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채찍을 들고 노끈을 들고 저렇게 열심히 하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가장 축복돼야 될 잔치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마음껏 축복하고 우리 또 목사님 노회장님으로 세웠을 때 함께 기도하고 우리 모두 다 그 자리에 함께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결단을 하십시오. 결단을 딱 하세요. 그날만은 내가 시간 딱 비워놓고 이날만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다. 실기 집중훈련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다음 주까지인데요. 정말로 집중훈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전도자로 계속 거듭나는 그런 시간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집중훈련에는 특별히 저희 교회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늘 보시는 분들이어서 그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정말 간증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정말로 기도 제목이 담겨지고 그리고 정말로 은혜가 되고 우리 교회에 이런 귀한 응답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고요.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계속돼서 변화되어지는 귀한 축복 속에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드릴 건요. 삼천 제자를 위한 30지교회. 우리 중직자분들도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도 나의 지역과 산업과 학교 현장에 정말로 24시간 복음운동할 수 있는 지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중요한 응답들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을 이번 한 주간에는 점검하고 또 우리 자신의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고 또 확증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개인의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이 땅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의 은혜가 어떻게 소통되고 있습니까? 또 우리를 통해서 이 은혜가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흘러나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문턱이 없는, 누구나 오면 거기에 보금자리처럼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누구나 오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현장에서 중요한 전문사에게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그런 응답들이 우리 모든 청라사랑의 교회에, 특별히 우리 남동지교회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인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 그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시며 분노하신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너무너무 귀하게 보시는 이 교회와 또 이 교회의 역할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청라사랑의 교회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곳에서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정말로 어떤 흉악한 사람, 어떤 인생에 실패한 사람, 어떤 문제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하나님, 그들이 이곳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나고 그들이 정말로 만민을 위해서 이 복음을 흘러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을 만큼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런 전문 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중요한 흐름 속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속에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 경인 지역을 대표하고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만민을 살리는 그런 교회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말씀 성취의 증인되게 하시며 증인되고 승리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